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더 짙어지는 광기의 그림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기 어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 명암의 밀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원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이제 두 개의 전투로 이제 마지막 내용이 구성이 되죠. 첫 번째 설교에서 기도원을 꺾으시고,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셀을 꺾으신 사건과 병행적으로 위치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문학적인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꺾으신 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신 것과 같은 무게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닌 두 개의 전투는 7장 19절로 8장 3절에 이르는 요단강 서편의 전쟁과 8장 4절에서 21절에 이르는 요단강 동편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제 그 300용사가 한 번의 전투를 한 번에 다 끝낸 게 아니고 요단강 서편에서 전투를 한 번 하고 동편에서 전투를 한 번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두 전쟁을 통해서 각 전투에서 적장의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승리,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로 300명의 전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8장 22절로 32절에서 기술되어진 나레이션이 굉장히 기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벌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그 부정적인 평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22절에서 32절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관계로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롯바알이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양립될 수 없는 두 표현이 함께 하고 있죠. 기드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으로부터 40년 동안 평안하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음란도 얻어지고 40년의 평안도 얻어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혼합의 상태, 우리는 이 기드온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바라봐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드온의 광기와 혼합 가운데서 어떤 신앙적인 갈망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광기가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기드온에 대한 설교가 조금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단순히 기드온의 마지막 타락 이야기만 딱딱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한 사람을 좀 양반된 감정으로 관점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좀 그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점진적으로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은 기드온의 내러티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단강 서편에서의 전쟁,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쟁, 그리고 평정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7장 19절부터 8장 3절을 보시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룩해낸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이면에 숨은 혼합을 또 함께 볼 수가 있죠.
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섞여 있는 마음이에요. 1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저희가 앞서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쟁인 동시에 기드온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함께 확인했고, 다시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다시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의 수단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혼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놀라운 것은요, 그 혼합된 마음과 신앙에도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세 번의 동사를 통해서 적군이 얼마나 아비규환 속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적군들의 모습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도망한 것을 잡는 것에 기드온이 전령을 보내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지원을 받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도망하는 적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전령을 보냈고, 그 다른 지파들이 응해서 그들을 잡으러 함께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합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25절입니다. 또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고 나서 25절에 또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추장이죠, 혹은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지금 어디서 죽여요? 바위와 포도주 틀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그 포도주 틀이었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둔 것이 바위였단 말이죠. 그 바위와 그 포도주 틀에서 지금 두 적군의 적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후에 두 번째 전쟁에서 미디안의 두 왕이 죽는 것을 보면 여기는 아마 그 아말렉 족속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족속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지도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준 그곳에서 죽이셔요. 이런 문학적 통일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의 가부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온 그때부터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의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신 그 순간부터 우리 밖에 있는 우상과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순간 우리의 승리는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전쟁의 여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겪게 됩니다. 많은 악이 있고 또 많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갈등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복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도 충분히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실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눈에선 조금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제 기드온의 내러티브는 더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잡죠. 그런데 그 미디안 연합군의 두 대장을 죽인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요. 시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같이 싸우지 왜 너희 두 300용사만 가서 먼저 싸움을 신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7년간 핍박을 당할 땐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공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 네가 우리 더 빨리 불렀다면 우리가 벌써 너에게 힘이 되었었는데 왜 이제서야
왜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도 웃깁니다. 2절 이하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승리가 가진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있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빗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너희의 가장 하찮은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띄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관계론이나 마찰을 빚는 대상의 화를 풀어주는 법, 비굴해질지언정 상대의 호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2번 그리고 3번 정도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적군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적군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학적인 장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사기에는. 지금 기드온은요, 그 기드온을 평가하는 저자는요, 기드온이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이 승리 장치에 이미 기드온이 섞여 있고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끝까지 그냥 그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서 싸워야만 했다는 것을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경의 저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함께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적군을 하나님께서 저대서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을 에브라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망이 사라지죠. 실제로 이 내러티브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복수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의 방법과 수단을 얹은 결과 그 공로와 영광을 자기 마음대로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얻어진 모든 결과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그리고 자신의 헌신의 결과인 것처럼 그는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혼합된 신앙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죠, 여러분. 혼합된 신앙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과로 오늘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준 정도에 불과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혼합된 신앙의 첫 번째 어그러짐입니다. 그리고 그 혼합된 신앙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보십시오. 8장 4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제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요단강 동편까지 도망을 간 거죠. 이제 그걸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잡으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러니까 추격이 지금 이틀을 넘어서게 되니까 슬슬 피곤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추격에 추격하던 기드온과 이사야에 지쳐서 지나가는 곳, 숲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에 쉴 곳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7년간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숲곳과 브누엘 입장에서는 지금은 얘네들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시 자신들의 지역을 평정하고 있는 미디안 연합군이 다시 득세하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후에 추후에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숲곳과 브누엘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곳에서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도와주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분열을 나타낼 지인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더욱더 의아합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브누엘이 또 그것을 거절합니다.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했던 화술과 화합의 방법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복수와 사적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명정대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판사이자 사사인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미디안 연합군의 종주국인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왕을 사로잡은 이후에 실제로 기돈이 이 복수를 실행합니다. 14절입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돈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이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의 망대를 하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지라. 사사 중에 처음으로 동족을 살해한 자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함께 취하는 혼합의 결과 두 번째죠. 분노와 폭력이 점철된 광기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헌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판단하는 것 아래서 강한 자에게는 화합을 꾀하고 약한 자에게는 사적 제재와 복수를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방법이니까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겐 인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굴종은 있을 수 있죠. 굴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된 신앙에서는요, 굴복과 굴종이 아니라면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추후에 왕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전쟁을 수행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전쟁을 수행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이미 기도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판단에 따라서 폭력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그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왕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정제도가 이미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봇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두 사람에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너희가 다봇에서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그가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존속시키기 위한 칭찬과 정치적 계략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꼬는 겁니다. 기도는 네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왕이 아니라 왕자에 불과하다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도리어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살문나와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0절이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왜 들어가 있는 건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왜 기록했을까? 간단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굴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처음에 여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대가 같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기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폭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으로 그것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처럼 삶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대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돈이 얼마나 부정적인 인물인지 계속해서 저자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비겁하던 자, 유약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의 입으로 복수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 21절을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무엇을 취합니까?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옵니다.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은요, 왕을 상징하는 장식입니다. 그것을 누가 취합니까? 기돈이 취해버립니다. 이것은 기돈의 광기와 왕에 대한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비겁함이자 불신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과 동등하게 여겼고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승리를 누리며 그 전쟁을 개인적인 복수의 달성으로 마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세바와 살문나하고 한 대담의 성격도 이거 잘 보여줘요. 18절이에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의 평가를 보면은 자신의 전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는 거야 라고 사적인 복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는 그것을 다 삭제하고 사적인 복수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느냐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더욱더 혼합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따라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내러티브의 평가는 그가 정말로 왕과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와서 요구하죠.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있어서 하는지라. 세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왕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지금껏 누구도 그런 욕을 하지 않았는데 왕의 상징을 취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왕이 되길 요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도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죠.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혼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지금 신앙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러티브의 저자는 그의 왕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내러티브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24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만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왕점 이야기를 합니다. 금 좀 내놔라. 그리고 그렇게 받은 금의 양이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을 치고 그 미디안의 자리를 기드온이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왕돼서 오셔야 되는데 기드온이 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문은 그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왕의 상징을 취하는 모습,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숭배의 진행이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격정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우스운 이야기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던 그 자리에 승리를 기념하는 금으로 만드는 에봇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내러티브 내내 기드온이 원하는 역사를 다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이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주여 왜 7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반감에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침묵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그 후일담을 보면요, 그가 아내가 많아서 70의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많은 건 권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이스라엘의 오경은 일부 1처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내가 굉장히 많아서 70의 자녀를 가졌죠. 심지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가집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드온이 왕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본인은, 그들의 본심은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똑같이 따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40년 동안 평안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종주국으로서 나름의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우상 숭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없었을 거예요.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맞는 금으로 된 에봇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자들은 존재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능력이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를 끊임없이 능력이 있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승리와 기적과 하나님의 부흥마저도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부으심도 악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요, 미디안을 비롯한 이방인들로부터의 평안 40년이죠. 그러나 그들의 일상을 보시면 내부적인 평안은 전혀 없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결국 9장에서 아비멜렉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로 사사로 치질 않아요, 잘. 그런데 저는 그를 사사로 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러티브가 결국은 사사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단순히 못났기 때문에 사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그 내부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혼합신앙은요, 외부엔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은 외부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왜요? 혼합된 건 내가 외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그 삶은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열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죠. 반복된 구원과 망각의 역사 자체는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이며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의 은혜가 잠깐은 기꺼우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찮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신 사랑의 질서가 아름다워 보이나 이내 우린 져버립니다. 세상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가 주신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믿지만 세상 질서를 사랑하면서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다 혼합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합된 상태가 일견 유익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나가면 신앙생활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은 항상 세상의 논리에 동원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편한 게 아니에요. 이중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자리에 가선 세상의 사고방식이 부딪힙니다. 세상의 자리에 가선 신앙의 사고방식이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갈등과 그 치열한 고뇌 속에서 어디에 유익이 있습니까? 어디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을 잃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힘들게 한 건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믿음이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었다고 지적을 하죠. 공적인 일에선 기독교 이름 자체를 꺼내지 못합니다. 종교는 사적인 내용이고 주관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분법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종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든 이 세상의 시대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총체적입니다. 공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요, 그 이분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관으로 밀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밀어 넣어지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린 끊임없이 그리스도여서 향기를 나타내며 뿜어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감추어지지 않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등불이 그 위에 있지 밑에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끊임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 막 정치적인 이반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는 중에 그 삶 자체가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것 자체가 공적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이분법을 여긴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이분법 제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 자체도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해야죠. 목소리를 꺼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분법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어서 교회가 세상처럼 살아가던 것입니다.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샌가부터 교회가 정치인이 받는 비판과 똑같은 비판을 받기 시작해요. 정치인들이 받고 있는 부패와 죄를 똑같이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적 스캔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돈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교회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던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더 이상 만족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독교에서 전체에서 항상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과 행사를 거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걸 잘 구별 안 하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배척당하는 이유가 마치 합리성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치를 신앙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정치도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태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혐오하기 시작하면 참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자를 혐오하지는 않는 거죠. 선후가 뭔가 바뀌게 된 거예요. 어느 생각 사람들이 막 동성애 반대하지만 아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면 동성애 반대하죠. 근데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후를 바꾸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름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랑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습니다. 오름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는 확신하건대 동성애를 제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름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그 오름을 주장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그 오름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을 우린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명분 들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혼합의 위험함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를 함께 섬기는 혼합은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행위이며 우상숭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분열과 적대를 가져옵니다. 왜요? 우상숭배는 결국 치성의 경쟁이거든요.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자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에브라임을 선대하고 숫꽃과 분우에는 북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름을 보상을 받고 지키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죽이는 거나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보상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그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하기 위해 오둠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자들하고는 달라요.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오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따라가면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가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의 비극이죠. 기복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자기 확신과 자아 실현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배척합니다. 탈북민 사역을 하면요, 빨갱이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유학을 가면 4대주의 엘리트가 되어버리죠. 율법을 잘 지켜왔다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죄에 물들었다가 돌아오면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토록 갈라치기를 잘하고 등급을 나누고 서로를 판단했습니까? 이건 세상입니다. 우리는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진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시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같이 구했잖아요, 기도원이. 거기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아멘이 안 되신다면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구원에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상처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상처와 내가 가진 모든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 그리스도파. 오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분열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기도원의 이야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합이 주는 고통과 절망을 마주하며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주어도 똑같잖아요. 또 주님 내가 벗어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벗어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원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고 처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기적도, 물질적 보상도, 표징도, 기도원에게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값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은혜를 자신을 왕 삼는 방향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살아내시고 그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기대하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여 내가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 직분을 증명할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는 기적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바울처럼 사도 직분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도 지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이 본문 조금 더 깊은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서 죽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하다. 이게 유일한 증명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내가 받은 고통과 내가 받은 상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많이 알았는지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는 예수님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름이 있습니까? 부유함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지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를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신 거야. 상처를 주셔도 예수님이 주신 거야. 상처 가운데서 이건 예수님의 흔적이야. 능력 가운데서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이야.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냥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어요. 비중의 차이과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 자체는요. 항상 행복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신앙이 있으면 예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신앙을 따르면 고통이 가득합니다. 아니요. 신앙을 따르면 예수만 가득한 거죠. 우리는 계속 그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가진 상처와 내가 가진 능력을 의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내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처가 재석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결과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여, 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부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원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무엇이 그토록 다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했겠죠. 우리는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다를 바 없다는 절망 앞에서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주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부유함이 필요하십니까? 양심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의 그 긴 내러티브 안에 아버지 무수히 많이 숨겨져 있는 혼합주의 신앙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산다 하지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목회의 수단과 방법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소서. 갈망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